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28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흩어진 우리들 주의 거룩한 성산에 모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 속에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감동 감아 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마다 아멘으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 세워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핸드폰들은 끄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에게 악신, 귀신이 들어가자 그 증세가 불안으로 나타났어요. 귀신이 드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가문을 무너뜨리고 왕이 될 거라는 그런 불안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온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악신이 들었기 때문에 사울 왕은 하루도 이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재하신 이 다윗의 마음은 도피 중에도, 도망가는 중에도 용서와 사랑과 관용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죽이지 않는 그런 관대함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가르쳐서요,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두가 불안하고 겁이 나서 가나안 정복하는 것을 반대했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가나안 땅 정복을 주장했습니다.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었기에 불안도 두려움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머무르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과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전에는 겁이 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다 떠났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여종 앞에서 죽을까 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중에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이내 곧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제자들은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 때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 새콤을 달았다고 불안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집에 전자키를 달았다고 불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개를 기른다고 안전할까요? 도둑을 맞으려면 개도 짖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 개를 놓고 집을 지킬 사람은 없지만 개도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개는 아무리 잘 짖어도
오징어 한 마리 탁 던져주면 그것 먹느라 주인 집 도둑 맞는 것도 모릅니다. 개도비 들 것도 안 되고. 세상 권세 잡은 사탄 마귀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불안하고 두려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해방되는 길은 여호수아처럼 이 성령이 머무르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두려움과 불안이 없어지고 여러분 가슴에 담대함으로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사모하는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분명히 오늘 확인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바로 그런 일을 하도록 온전히 성령님께 위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성령 충만한 은혜의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할렐루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이 강한 사람에게 몰려듭니다. 그래서 큰 교회로만 다 가잖아요. 힘이 있는 교회. 물러가는 대통령에게서는 사람들이 떠나지만 새로 강력히 떠오르고 있는 대권 주자에게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그렇습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 몰리는 것은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높은 척하고 많이 가진 척하고 많이 배운 척합니다. 그래야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다라는 허위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힘이 없으면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시하고 깔보는 것이 세상 인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가 563장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하게 여기시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하게 여기시고 가까이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은 인간을 약하고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조금만 과로해도 병이 듭니다. 어제까지 건강하던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 아침 인사가 뭡니까?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바로 이것이 인사였어요. 우리는 또한 의미 없는 말 한마디에도 이 상처를 받아서 괴로워합니다. 정말이지 질그릇처럼 약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딱 부딪히면 깨지고 말아요. 누가 한번 팍 쏴버리면 그냥 깨져버립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한때 유럽을 호령하며 정복자로 군림했던 이 나폴레옹도요, 집에 오면 외로움과 고독을 견딜 수가 없어서 부인 조세핀의 무릎을 붙잡고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최고로 강해 보이는 사람도 실제로는 약하기 그지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한 인간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우리가 넘어질 때에 일으켜주고 약하고 병든 것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이 고백은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부부간에도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목사도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미안하지만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상담하고 심리치료를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다 잊어버리고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치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성령님만이 우리를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합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헬퍼가 되어주셔서, 즉 도우미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의 성령만이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상처난 우리의 심령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루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아프고 상처난 심령을 치유하는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마땅히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인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막 기도를 하는데 그 뜻이 하나님의 뜻과 너무 다른 게 많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또한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 참 간단하구나. 기도만 하면 다 되니 뭐가 어려울 수 있겠는가? 그런데 신앙생활에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바로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이 제일 어려워요. 그렇죠? 요즘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우리 고윤숙 집사님 덕분에 모두들 새벽기도 나오시는데 기도하는 게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서 30분만 버티고 앉아 있으라면 못 버팁니다. 15분 돼서 뛰쳐나가죠. 밤을 새워 교회 일을 하자고 하면 밤을 새워서 교회 일을 합니다. 밤을 새워 봉사하고 밤을 새워 헌신을 해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밤을 새워 기도하자고 하면 아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거예요.
공동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뜨는 분이 많을 거예요. 30분이 지나면 하품하고 1시간이 지나면 몸이 뒤틀려서 자꾸만 시계 보고 2시간이 지나면 여기저기 눈을 감고 잠자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기도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따랐어요. 광야로 가자면 광야로 가고, 바다로 가자면 바다로 가고, 산으로 가자면 산으로 가자고, 제자들이 막 잘 따라다니죠. 그런데 그들이 다 어디서 넘어집니까? 기도하자고 하니까 다 넘어졌어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뛰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그런데 그들은 3번이나 깨우면서 예수님께서 부탁했는데 3번이나 잠에 골아떨어졌어요. 제대로 한 번도 기도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거룩한 노동입니다. 인력으로 되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승리하는 자가 영적 전투에서 진정한 마지막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힘들고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우리는 기도를 충분히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 미달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기도를 하면 나의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철없는 교인들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합니다. 성령께서 나의 부족한 기도를 대신 채워주시니까 이제는 뭐 기도 좀 덜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맨날 기도하지 않고 빈둥거리며 기도에 게을리하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세상에도요,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이 잘 모르면 과외비 안 받고라도 가르쳐주고 싶잖아요. 그러나 공부하지 않고 의욕도 없는 학생에게는 돈을 준다고 해도 안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성령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성령도 나의 기도를 도와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비록 힘들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힘 닿는 데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함으로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날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면 이 세상에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언제나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총을 체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심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아무렇게나 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그건 아니죠. 아무렇게나 해도 자기 멋대로 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에요. 이 말씀에 조건이 있어요. 뭔 조건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조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고 실패를 했어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할렐루야. 유익이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그도 좋아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하면 순종합니다. 비록 실수하더라도, 비록 오판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17살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외국 애굽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니 원망할 만도 하죠. 하지만 그는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늘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오히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원망할 만하죠. 그러나 그는 감옥에 가서도 그는 수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13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훗날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에게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형들에게 간증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런즉 나를 노예로 팔으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팔리게 허락하셨다라는 말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정말 요셉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사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고 요셉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대로 사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순간이라는, 오늘 이 하루라는 이 퍼즐 한 조각만 봅니다. 지금 이 순간만을 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요, 완성된 퍼즐을 봅니다. 내 인생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전체의 퍼즐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한순간, 오늘 하루, 이 일주일, 이 한 달만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전체의 퍼즐을 보십니다. 전체의 퍼즐을 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기도하면 당장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현실만 보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안 이루어진 것이 도리어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지나고 보면 안 이루어진 게 도리어 복이 됐어요. 바로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믿고 기도했다면 받은 줄로 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이 될 수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응답이 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 퍼즐을 보시니까.
나는 순간만을 보고 기도하지만, 할렐루야,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응답이 될 때라도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늘 괴로웠어요.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어. 안질이 있었는지 아무튼 뭔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괴로워했어요.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것 좀 고쳐주세요. 막 계속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아마 3번을 기도한 것 같아요.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유럽과 아시아를 전역을 거쳐서 이 3차 전도 여행을 하지 않았어요. 아픔을 입고 이 사역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깨달은 건 뭡니까?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고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약한 데서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함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 약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간증, 고백을 하잖아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겸손하고 기도도 많이 할 수 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은 후에 간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무엇이 꼭 필요한지, 어떻게 사는 것이 축복인지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가장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된다고 불평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지나고 보면 그것이 다 축복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어가 되면 뚜렷하게 나타나는 중에 하나가,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안에는 기쁜 것, 감사한 것, 영광스러운 것, 인생의 귀한 열매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실수, 상처, 누추함, 부끄러움, 연약함, 심지어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악까지도 이 모든 것 안에 포함되어 있어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총체적으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중동 지방이나 보면 양탄자를 이렇게 딸아이가 시집가기 전에 이 양탄자를 수년 동안 이렇게 작품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집갈 때 가져간다죠. 그런데 그 양탄자의 뒷면을 보면은 그 양탄자를 만들기까지의 과정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실테라가 얽히 설키 엉킨 것도 있고, 심지어 그 양탄자를 하다가 바늘로 찔러가지고 피가 맺힌 부분도 있고, 어찌 보면 이는 남들이 볼 때 마치 실패작인 것처럼 뒤에 보면 막 얽히설키 이렇게 돼 있지만은, 하지만 완성되어 앞을 펼치면 수려한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지난 과거들, 아픔들, 어려움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는 그것은 상처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는 도리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의 과정입니다. 나의 약점으로부터 극복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약점 밑에서 신음하거나 계속 상처받도록 만들지 않으시고 약점을 극복하도록 만들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점이 극복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미 결정된 것 가지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 성령님이 내 삶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어 주시고 주신다고 믿고서 나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 인생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나를 도우셔서 나를 더 크고 또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더 높은 산에, 높은 정상에 올려주셔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인생에 굽이굽이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오늘 찬송처럼 뭐라 했죠? 오늘 찬송처럼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그렇게 말씀했죠.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며 너희의 위로자가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나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나를 굳게 세우시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한 성령은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날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재물을 사랑하고 출세를 사모하고 건강을 사모하고 세상 명예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이런 것들을 너무 사모하다 보면 성령님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 성령이 내 안에서 사울처럼 떠나고 악신임하면 어쩔래요? 세상 것 사모하지 말고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나와 늘 동행하여 주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후로는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날 위해 오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늘 항상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